기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으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들의 구원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주님이 우리보다 앞서 있음을, 우리는 뒤따라감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합시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를 범한 데와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천사처럼 냉정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사는 감정 같은 데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이익이 손에 휘둘리지 않고 주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란 안 하는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인 것을 아는 자들이 천사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은 없고 다 주의 일인 것을 흔쾌히 받아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인간 보고 닥달 내지 말고 인간에게 기대 걸지 말고 같은 인간을 득볼지 말고 주께서 보이지 않는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와 명령을 내리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기쁘게 종으로서 시킨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선지자에게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내 밭을 사세요. 이거 장사, 남는 장사입니다. 자, 이 밭이 어디 있는 밭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 땅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시세에 대해서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왜 에레미야에게 땅이 필요치 않는데 땅을 굳이 사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날아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이라는 것은 선지자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땅의 세계가 멸망을 했으면 이거는 모든 것이 멸망한 걸로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땅이 당연히 멸망한다. 그러나 말씀이 있잖아. 말씀 안에 들어가면 그는 거기에만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아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었으면 노아도 다른 사람 같이 물에 잠겨 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로운 부동산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게 노아 방주였습니다. 물에 다 잠겨 버릴 때 살만한 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의 시공간에는 중심은 찾지 마세요. 이 세상의 시공간에 어느 가도 내 마음 둘 중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그 11장에 보면 그 모세가 나오는데 그 27절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하심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같이 참았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24절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아니하고 백성들과 함께 능력을 받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뭔가 도망치고 있어요. 달아나고 있습니다. 달아나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말하지 않고
이곳은 아니다. 어디로 가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은 무조건 이건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은 나의 중심지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가 장차 올 것을 찾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땅이라는 부동산은 영구하지 않다. 영구한 도성은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그 11장 8절에도 잘 아다시피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떠돌아 생활하는 것은 떠도는 이유가 그 떠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와 증거입니다. 우리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떠돌면서 아이고 당신들은 정착할 곳이 없네, 머물 곳이 없네, 어디 한 곳에 정하세요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는 지금 떠나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과정, 노상의 존재예요. 길 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마음 내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존재냐? 이 땅과 별개된 떨어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땅과 상관없는 존재로서 이 땅을 거닐고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세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전달체. 하나님의 약속의 운반책. 택배기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다 또는 담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담겨 있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 헬륨 가스를 집어넣는지 그 안에 들어있는 약속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두 발을 땅에 딛지 않고 통통 뛰도록 스카이 퐁퐁처럼 이렇게 붕붕 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말씀은 그래요. 말씀은 제가 말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성경을 덮고 맨날 덮지만 성경을 덮고 안 들었다 나 무슨 소리인지 안 모른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뭐냐? 그거는 바로 타인입니다. 타인과의 연대감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혼자서 못 살아요. 산속에 가서 못 삽니다. 떠나는 사람은 바로 이별이 되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계속 이별하는 거예요. 아파도 너무 아파요. 우리는 타인을 떠나지 못합니다. 남에게 의존하면서 삽니다. 보통 한자 설명할 때 하죠. 사람이자 할 때 짝대기 두 개가 서로 기울어져 가지고 네 빠지면 너 쓰러진대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둘이 받쳐 있는 모습이죠. 사람 인자가. 그처럼 이 세상에 우리는 삶에 어떤 식으로 세뇌되어 있느냐, 어떤 식으로 몸에 체질화되어 있느냐 하면 사람 없이는 못 사는 식으로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사람 없이는. 그래서 급할 때는 도와주세요라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왜 도와줘야 됩니까? 하면 우리는 답변은 간단해요. 살아야지요. 어디 있어요? 이 땅이었어요. 땅이 멸망하는데요. 난 그거 모르겠고, 나 그거 잊었습니다. 그거 모릅니다. 나 안 들었습니다. 모르겠고, 나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에 운반할 하나님의 주신 운반 내용이 없어요. 아무 운반할 게 없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32장에서 에레미야에게 조카가 와서 삼촌이 뭐지? 삼촌 사투리로 이 땅 사세요. 왜? 삼촌 말대로 이 땅을 다시 돌아온다면 삼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를 증명할 증거물을 삼촌의 그 부동산이 삼촌 죽고 난 뒤에 그 부동산이 삼촌 산 땅이 후대에 계속
전달 증거물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그 토지뿐만 아니고 그 땅에 살았던 에레미야까지 충분하게 말씀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질문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전달하는 물품이 어떤 물품이 들어 있습니까? 그 물품은 이런 식이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떠났다는 내용과 관련된 물품이어야 하는 겁니다. 일종의 헤론 가스니까 우리는 풍선이고 안에 가스가 들어갔으니까 그 가스가 뜬다면 우리도 덩달아 이 땅에서 떠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나는 주님 가신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건 안 떴어요. 이건 떠질 않아요.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억지를. 자기의 앞가름을 미리 자기를 위해서 미리 대비하는 자예요. 뜨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 내가 알아서 떠서 주님께 가겠다는 것은 안에 주님께서 직접 넣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론가스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뜨게 돼 있는데 죽고 난 뒤에 자기를 대비하는 것은 그는 보람상조나 하는 이야기죠. 보험에서나 그 보험 들 때 하는 이야기고 그냥 뜨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말리겠지요. 네 뜨면 네 자식은 왜 하고 네 하면 네 형제가 어떻고 네 친구는 어떻게 하느냐. 너도 알다시피 사람 산다는 것이 서로 의지하며 사는 거야. 사람 없이는 남 없이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럼 니는 떠나버리면 나는 사람은 뭐 어떻게 그 이별을 감당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들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는 혼자 간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대답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종교적인 꼼수죠. 뭐냐 하면 나도 알아요. 나도 그렇고 싶은데 이게 떠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게 내보다 더 강해서 나로 하여금 점점 더 뜨게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25장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그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슬픈 이야기가 많은데 그 중에서 슬픔 이야기 중에서 가장 그 난감하게 슬픈 거, 슬픔의 도가 아주 극단까지 이르는 대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 대답하여 가라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 11절부터 보면 11절에 신랑이 그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이 닫힌지라. 문이 닫혔어요. 문이 닫히고 난 뒤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한 요 대목이에요. 문은 이미 닫혔어요.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힐 때에 그 문을 닫아두는 그 하나님 쪽의 조치는 이렇습니다. 인간이 미리 대비한다고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대비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온다는 사실이 기름 준비와 관련성을 갖고 있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신랑이 오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이 지혜로운 처녀한테는 이미 신랑은 나와 함께 있음을 간주했을 때 나는 어떠한 모양새냐 이 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오실 신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신랑은 어떤 식으로 나를 신부로 알아보겠는가. 기름이 있어야 조명빨이 있어가지고 네가 네 접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어가지고 기름 해가지고 마저 볼 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희망과 기쁨은 뭐냐 하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자기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보다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 앞에 주님의 존재의 하나의 일부로서 자기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동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냐, 문 밖에 있는 그대라. 문 밖에 있는 그대.
노래하는 사람은 이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 밖에 두드려도 너게 줄 상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해서 얻어낸 게 그런 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중에 사랑합시다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먼저 우리 사는데 먼저 찾아와요. 먼저 찾아와서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랑 밖에는 난 모르게 사랑만 있으면 나머지 게 하나도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라는 고백을 받아내죠. 그걸 받아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차지하지 않아요. 덥석 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할 말을 잊어요. 그 주님 앞에, 사랑 앞에서.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마디 말을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는 사람아, 한마디 말을 다가설 수 없어. 그 다음에 그 가사에 보면 뭐냐, 사랑 때문에 침묵해야 될 나는 당신의 여자예요. 기억나지요? 지금 에모라는 노래 기억나지요? 가사. 이 그 해에 가사상 받은 노래예요, 이게. 한마디 말을 모자라서 다가설 수 없다. 그 말 앞에 예수님을 옮아맬 수 있는 그런 짓은 저는 주님 앞에서는 제 말문을 닫겠습니다. 이 말문을 닫다는 말은요, 자기 존재를 닫는 거예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사랑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운반체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하는 것은 서론이에요. 서론입니다. 본격적으로 에레미야 52장 보겠습니다. 자, 땅을 샀는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7절에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물을 권리를 하는 게, 이 물은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국말로 번역을 저는 보기에 너무너무 잘 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피해 입은 자가 가해자 보고 뭐라 합니까? 물어내 이래야죠. 그 물어냄이에요. 그 물어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물어낸다는 말을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피해자도 아닌데 피해자가 아닌데 아무 피해를 주지 않는 멀쩡한 나보고 너 잠깐 이리 와. 나 이렇게 손해봤어. 네 그 피해 입은 그 사람 대신 네가 다 물어내. 라는 식으로 이게 활용이 돼요. 그게 바로 룻기 4장 14절에 나옵니다. 내가 여기 있는 자들과 내 백성 모든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너가 물으려면 물으려이며 내가 물으지 아니하거든 내게 고하라 알지 아니하리로. 그 다음은 나요. 그 다음은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 보고 나오미 집안에 완전히 거들나가지고 땅이 주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걸 도로 찾아오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아오는데 나오미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준 재벌되는 보아스가 그 나오미 가정에 땅을 도로 찾아서 그 다음에 뭐냐? 그 찾아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나오미 가정으로 돌려줘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네요. 도박에서 전 재산 다 날리고 보정 잘못해서 다 날리는데 엉뚱한 사람이 그 보정 날린 돈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예전처럼 네가 알아서 네가 앞으로 잘해라 하고 그냥 주는 거, 그걸 물러주는 거예요. 피해자도 가해자도 아닌데 가해자로 내가 가해했다 하고 그걸 도로 물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물어준 사람과 물을 받은 사람 사이에 어떤 역할이 되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 이게 정인이 돼요. 정인. 이게 정인이 된다고요.
성도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들어와요. 아까 어떻게 들어온다? 사랑으로 들어왔어요. 사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 땅에서 이 땅이 파괴되고 우리는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와서 떠남으로써 더 이상 이 땅에 대해서는 일체의 미련도 두지 않고 완전히 작살내고 불로 심판한다 라는 것을 아직 이 땅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우리가 그걸 주님이 하는 일을 물어주는 그런 노릇을 함으로써 정인이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의를 찾는데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해서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에 사랑해서 예수님 정인하겠다는 것은 주님께서 거부하십니다. 가만히 있거라. 까부지 말고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주님께서 우리를 물어주는 사람으로 찾아올 때 비로소 우리는 정인되기 싫어도 정인은 될 수밖에 없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요. 가만히 있어라. 네가 내 정인하다 나대지 말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너는 하기 싫어도 주님의 정인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건 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물어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의 계속적인 예수님의 활동사항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까 했던 그 본문에 다시 한다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랑이 와오면 그냥 오면 되지. 예? 신부가 10명 되면 그냥 오시면 되지. 그 기름 준비했다는 요소가 이게 왜 걸림돌로 작용하도록 신랑이 왜 그걸 그냥 방치하시느냐 하는 그런 의무점이 들 거예요.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간단하잖아요. 거기에 어떤 장애 요소가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옥 가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국 가고 싶었다고 이어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천국의 주인된 주님이 우리한테 뭔가 한 게 있어야 돼요. 한 게 있어버리면 어떤 생각으로 정인되느냐 하면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없고 권한도 없고 나는 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전달하는 택배 기사 노릇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인이에요. 끝으로 요한복음 8장 17절에서 율법의 두세 사람도 증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를 가는지를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라고 하셨거든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8장에서요 그렇게 했고 5장에서도 그 5장 19절에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라고 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가 다 증거가 되는데 이것이 최종 증거는 아니에요. 유대인이 화났다, 예수님 보고 욕했다 이게 아니고 화나서는 화난을 멈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밀어붙여야 되냐 하면 죽여서 피를 내야 돼요. 피를 내야 어떤 인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거 될 자는 이 세상에 아담에 속한 어떤 인간도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 줘야 돼요. 드러나게 놔주고 그 다음에 그 폐악무도한 그 악마의 죄를 누가 물어주느냐? 예수님의 그 피가 물어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이 찾아와서서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그 피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정기이 되는 거. 이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부동산이 아예 우리 안에 그냥 옴팍 들어온 셈이 돼요. 근데 그게 증거가 들었으니까 그 안에서 주의 피가 주님의 영역이 자체적으로 능력을 임하니까 우리는 매사에 있어서 이 세상과 늘 이별하는 즐겨 빠이빠이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 미련 두지 마시고 늘 붕붕 떠난다는 이런 가벼움으로 여러분들이 설인지 뭔지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부동산이 있다는 것, 영원한 천국이 이미 들어와 버렸다는 사실, 얼마나 우리가 감격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책만 덮어버리면 이 땅에서 내 살 곳을 찾고 댕기는, 이 사에서 내 자리 마련하는 그냥 세상 사람과 조금만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여, 그때마다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 발을 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가사를 생각해 봅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부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든 성도든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주님으로 사는 삶을 난 사실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